테마별로 잘 쪼개서 지금 공부 중인데요. 오늘 테마는 22장, 그렇죠? 챕터 22장에 두 가지를 오늘 하는데, 하나는 야곱의 고난의 후반부, 이제 이건 익숙하시죠?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즉 7년인데 그 중에 중간에 3년 반은 후반부 3년 반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큰 환란,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한문으로 대환란이라 그랬는데 하도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굳어져 버려가지고 우리도 이제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큰 환란이라고 그냥 일단 번역을 했습니다. Great, 영어의 great인데, 자, 그래서 그 후반부 대환란 그 기간에 시기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과 징계를 받고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그 매 효과가 나타났는지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진노의 내용이 성경에서 너무 무시무시하게 끔찍한 재앙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뭐 베리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막 정말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해하는데, 우리야 뭐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대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일정표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운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도전이 되는, 7년 동안 지상에서는 환란이 있죠. 그 중에서 특히 후반은 큰 환란. 그런데 하늘에서는 여러분과 저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모든 일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것이 good or evil, 좋은 일이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평가해서 보상을 주시고, 나쁜 일은 안타깝게도 불타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남는 게 없죠. 죽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7년 동안 위에 휴거된 이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 테마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고자 할 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정확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또 정확하고 바르게 잘 실천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또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오나 주께서 능하게 하신 자에게,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셔서 이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 사역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통신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분이 뭔가 시사적인 내용들을 책에서 읽은 것,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것들은 이제 썼는데요. 여태까지는 뭐 저희가 그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읽어보시도록 별로 안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항상 긍휼만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일 뿐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또 잘못된 극단적 반대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진노 뭐 그런 아주 또 쪽만 계속 강조했던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840년대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종교가 생겼는데요. 그 여호와의 증인의 이
지도자는 러더포드하고 러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당시 아마 그랬나 봐요. 그 개인적인 체험이겠죠. 근데 교회만 가면 지옥 얘기만 하고 막 심판 얘기만 하고 막 그런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지옥도 사실이고 심판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과 연결 지어져서 그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이렇게 이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아마 어떤 이상한 교회를 갔는지 자꾸 그런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결심을 한 거야. 내가 지옥이 없는 진짜 좋은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지옥이 없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지금 지옥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잘못된 번역이다. 헬라어의 하데스와 히브리어의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과 똑같은 단어다. 그래서 지옥이나 이 사람들은 지옥을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혼도 우리의 혼도 육체도 몸도 다 무덤으로 가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의 혼은 멸절은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의 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혼의 멸절설이라고 하는 신학 그 주장을 했는데 이 annihilation of the soul. 그러면 얘기 뭐냐면 혼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지옥에 가서 뭐 영원히 불타고 막 뭐 뜨겁고 뭐 막 이거는 다 지어낸 얘기다. 우리는 죽는 순간 없어져 버린다 존재 자체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고통이든지 영원한 행복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혼의 마지막 최종 운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복된 곳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불로 던져지든지 우리의 혼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혼과 몸에 대한 구분도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몸이 묻히는 무덤과 혼이 가는 지옥과 이것도 구분을 못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는데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옥이 아예 없는 종교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옥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라매 공원에서도 그런 분을 한번 만났었는데 우리 거리 설교팀이 아니죠. 그때 우리 교회 뭐 10몇 명밖에 안 됐으니 다 갔죠. 다 같이 가서 이 보라매 공원에서 거리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사진이 있고 막 옆에 지역 그림도 있잖아요. 우리 그 그림에 보면은. 그래서 막 전도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우 너무 열심히시네요. 근데 딱 느낌이 이상해. 아 이거 여호와의 증인인가 본데 그래 아니나 다를까 보더니 사랑의 하나님이 근데 왜 지옥에 보내세요 사람을?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싫다 그런 사람을 자기가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보내시나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고 그냥 공짜로 선물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 나는 필요 없다고 나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보내시나요?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다 무덤이잖아요. 뭐 이러면서 옆에서 그래서 아이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방해하지 마시고 옆에서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 하면서 이제 계속 거리 설교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는요, 그 사람들 존경받습니다. 왜? 물론 군대 안 가는 거 있어요. 이제 피 문제 때문에 군대 안 가고 뭐 무리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요. 그거 빼고는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는 착하게 살라 그래요. 왜?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가서 뭐라도 남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는 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을 만들어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밤낮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이 도덕론자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동전의 앞뒷면인데 절반 그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퍼부으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심판이 없는데 그렇죠. 진리도 사랑하고 거짓말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면 그 진짜 하나님이겠느냐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불의한 하나님 즉 긍휼만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왜?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셔야죠. 자신의 아들마저도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진리를 모른다면 참 영원히 숙제죠. 복음은 영원한 수수께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이제 내일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에서는 계속 두려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계속 얘기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가라앉히고 조금이라도 뭐 호의를 얻어내려면은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돈으로 그 면죄부 판매해가지고 부패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핵심으로 가면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무슨 선행을 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 문제죠. 자, 이제 진도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노 가운데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때가 있고 분노하시는 때가 있는데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마지막 어마어마한 주의 백성들에게 매를 치는 회초리를 때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방인들을 탈곡을 하셔서 이들을 가루로 만드신 후 겨처럼 날려보내실 것이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맥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를 수반으로 하는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오늘날로 치면 유엔이라고 하는 국가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에서의 그 바벨탑 사건처럼 다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추수한 곡식을 탈곡하시죠. 예, 탈곡할 때 쳐서 결을 날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탈곡하셔서 성경에 보면은 threshold, 탈곡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해서 탈곡이라는 단어, 추수, 탈곡, 그 다음에 이들을 가루로 만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돌인데 그 돌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그 자들은 다 가루로 분쇄될 정도로 그만큼 심판이 아주 무섭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말씀을 하셨죠. 겨처럼 날려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읽어가면서 차분차분 공부하면 정말 엄청나게 공부가 됩니다. 우리가 시간상 여기서 다 하지 못하지만 해당 내용들은 성경 구절이 적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왜? 사랑의 하나님만 열심히 가르쳐놨으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쳐놨기 때문에.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귀가 가려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귀 가려워서요. 자기네들 귀를 잘 이렇게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만 듣지 거북살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에이 뭐 이런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딴 교회로 가버리고 에이 이런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딴 교회로 가버리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러한 거짓 대언자들만 찾아다니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막대기이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진노를 집행하시는데 우리 미가서 6장 9절에서는 이 막대기를 매라 그랬어요. 우리 매 때린다 그러죠. 매. 번역을 막대기가 좀 어색해서 그런지 매. 그래서 막대기가 왜 안 나오는데 영어에는 ROD, rod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매라고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매 때린다 그러죠. 막대기. 매. 이 막대기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름 아닌 사탄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 때에도 어땠습니까? 죽음의 사자 아폴론, 즉 이집트에서부터 장자를 모조리 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디스트로이어 파괴자, 즉 사탄을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에스겔서도 거기서 예레미야 두 군데 나와 있고요. 이 두려운 인물은 아시리아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아시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사탄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인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염두에 두시면 이 아시리아인은 실제적으로는 누구였는가 하니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였어요. 파라오는 사탄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라오의 치리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왜 출애굽하는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시리아인이냐? 그 당시에 이집트는 우리가 마치 일본에 의해서 식민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제국의 식민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파라오는 아시리아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서 자주 사용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욥을 보십시오 하면서 욥에게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욥의 아들들 다 죽게 하고 막 온갖 재앙을 갖다가 다 일으켰잖아요. 허가가 났으니까. 그렇죠? 허락을 받았죠. 자, 159페이지로 가시면 이 42개월 동안 후 3년 반입니다. 42개월 동안 사망. 자, 계시록에 보면은 말 4마리가 나오는데 그 네 번째 말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당연히 의인화됐겠죠. 사망 의인화된 말을 타고 우리도 그렇죠. 무슨 참새가 아름다운 노래로 아침을 깨웠습니다. 그러면 참새가 진짜 인간처럼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운 것뿐인데 우리는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하죠. 그거는 당연히 인간적으로 이제 문학적 표현이죠. 온 땅을 누비고 다니며 뒤를 이어 지옥이 따라다닌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과 지옥을 상징하는 게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전무후무한 재앙이라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거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히틀러의 600만 명 가스실 보낸 거는 그냥 오픈 게임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리허설, 그냥 막 맛보기에 불과할 정도의 그보다 어마어마한 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다소의 사울이 원래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인데 최초로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사람도 사울이잖아요. 이름이. 그렇죠? 사울 왕 아시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 작은 자라는 겸손한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그게 성경 물론 영적으로 그냥 적용은 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성경에서 정말 가르치는 교리화해서 정말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추정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름이 좀 맞춰 떨어지잖아요. 그죠?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가 이름을 바울이 되면서 작은 자로 바꿨다. 이러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많이 겸손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좀 영적인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확한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확한 진리는 딱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것을 개개인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뭔가 인격이 달라져야 되겠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자,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 그에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데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갑자기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막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 나 왜 핍박하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서 나란 주님의 몸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가 계셨잖아요. 그러면 핍박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몸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이런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도 그런
표현 방식이다. 즉 여기서 말한 주님의 몸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망과 지옥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지하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사망과 지옥이다. 지하 세계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세력 전체를 통칭해서 그렇게 부른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요즘에는 물장사를 해야 돈을 번다. 그럼 물장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음료수, 커피나 무슨 이런 주스 포함해서 하여간 그런 거를 다 통칭해서 하는 거지. 그냥 맹물, 물장사라고 했을 때 물만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의 일환입니다. 파괴자는 지하세계의 거주자들을 지표면으로 이끌고 나와 이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이 마지막 3년 반에는요, 지하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이상한 영적인 존재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지상에 공포가 그냥 살벌하게 휩쓸고 다니는데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이상한 동물이 이상한 존재가 메뚜기처럼 생겼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그게 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계시록 9장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주석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자 메뚜기같이 생긴 이상한 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 메뚜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죠. 아마도 성경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논란이 많은 것 같다. 자기 마음대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필자는 이게 헬리콥터를 그렇게 묘사한 거다. UFO다, 탱크다, 폭격기다, 컴퓨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숱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해석은 수염이 달리고 머리가 긴 이자들이 로큰롤 가수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철 흉갑은 전기 기타이고 꼬리는 확성기에 연결된 줄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지 성경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 주장은 그 어떤 설교자들보다도 사탄과 지하세계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지녔으리라고 생각되는 왜 사탄의 수하니까 이 찰스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교 이단 종교를 하나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오대양 사건 때 자살하고 사건 났듯이 이 사람 추종자들이 집단 자살을 일으켰던 아주 미국에서 큰 스캔들을 일으켰던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은 그걸 그렇게 주장했다 이게. 락앤롤 가수라고. 찰스 맨슨이 제시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는 그게 계시록 9장 3절에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가 하나 올라오는데 이 메뚜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메뚜기 튀김 해 먹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런 메뚜기는 튀김만 해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상한 영적인 뭐가 하나 왔는데 생김새가 메뚜기 같아. 그래서 다음의 성경적 사실로 미루어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왜? 성경에 보니까 보통 메뚜기는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창조물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메뚜기는 먹어도 좋다. 클린, 깨끗하다고 성경에 분류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하에서 올라오는 이 메뚜기는 더럽고 악한 존재잖아요. 그거 안 맞잖아요. 진짜 메뚜기가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어떤 존재다. 이들은 보통 메뚜기와 달리 그 어떤 야채도 먹지 않는다. 메뚜기는 제일 잘 먹는 게 야채인데 이 메뚜기는 야채도 안 먹는. 세 번째, 보통 메뚜기는 왕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잠언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왕이 또 있어. 그러니까 다 성경적으로 네 번째, 이들은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에 타지 않는다. 메뚜기는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에 타 죽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죽지도 않아. 그 지역의 뜨거운 불 속에서 있다가 나왔으니까 이들은 현재 지옥에 갇혀 있거나 형성 중에 있다. 그렇습니다. 지옥에서 문이 열리면서 올라오니까 지옥에 있는 거죠. 아니면 지금 누가 형성 중에 있는지도 몰라요. 만들고 있는지 어쩐지 하여간 답은 모르죠. 지상에 없어요 지금. 이들은 메뚜기는 지금 지상에 있고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보통의 곤충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이 메뚜기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고통을 많이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종의 막대기로 사용된 자들이죠. 이들 메뚜기들은 명령을 받고 지도자를 따를 수 있는 지적인 존재들이다. 세상에 있는 메뚜기는 안 그렇죠. 이들은 정갈처럼 고통을 주는 권능이 있다. 이건 성경에 계시록 9장 3절에 10절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이들은 모습이 너무도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메뚜기의 비슷한 외모만 갖추었다는 뜻이지 실제 메뚜기하고는 다르다. 이들 창조물들은 지옥에서 나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은 채 고통만을 준다. 5개월 동안 속된 말로 이거야말로 더 미치는 거예요. 왜?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괜찮은데 고통만 지속이 되지 죽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죠, 인간은요. 이 고통이 너무도 심해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할 것이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거절할 것이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생명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네. 저도 그게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침탈할 수가 없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뭐 90 다 되셨는데 뭐 한 분은 치매, 한 분은 뭐 파킨슨 막 이래가지고 요양보호사에게 그 목욕도 그분들이 시켜줘야지, 뭐 밥도 차려줘야지. 하나님께서 그냥 편하게 주무실 때 좀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본인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좋겠다. 자식들에게도 덜 피곤하게 하고 본인들도 그냥 주님 품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근데 그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고 말고 같아요. 생사화복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렇죠. 정말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 미국의 한 목사님이나 저는 그분을 옳다고 생각지도 않고 그 심정만 이해가 돼. 왜? 이제 70이 넘고 자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살잖아요. 이제 모든 면에서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 70년 동안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또 죽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또 인간인데, 그건 또 쉽지가 않은 일이다 보니 이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겠다. 용감하게. 그거는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오죽 마음에 부담이 됐으면 그리 했을까. 그 마음만 좀 심증만 이해가 된다는 것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뭐 당연히 잘못한 거죠. 자, 여기도 지금 자살을 시도할 것이나 그들의 생명을 주신 분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거절할 것이다. 이 핍박은 5개월간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5개월 동안 죽고 싶은데 못 죽으면 정말 이건 얼마나 힘들까요? 사망과 지옥과 맺어진 언약은 거꾸로 인간을 해치게 될 것이며 인간은 그 대가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망과 지옥, 즉 사탄의 세력과 손을 잡으면 그게 얼마나 큰 대가로 되돌아올 것인지를 성경에서 써놨다. 조롱한 자들은 소멸케 하는 고난의 날에 자신의 반역으로 인해 사로잡힐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28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인간이 사망과 지옥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괴하고 괴로움을, 즉 고통을 안겨주시는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짐승의 왕국 위에는, 이게 적그리스도 다스리는 3년 반, 후 3년 반이죠. 어둠이 임할 것이며, 빛이 임해야 되는데 어둠이 임해요. 사람들은 굶주리고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 것이다. 이게 정말 여기 써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까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정말 마음이 굳어버리면, 딱딱해지면 이 정도까지 매를 맞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안 그러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과거에도 우리 학교 시절에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그 친구가 점심 때 어떻게 밥 먹고 어디서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버렸나 봐요.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 찾으러 갔어. 얘 어디 갔냐고.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거기서 자고 있어.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시대는 이제 빠따를 치니까. 자기 딴에는 좀 억울했나 보지? 잘못했어요 하면 한 대만 몇 대 맞고 끝날 텐데 끝까지 왜 때려요? 어디 왜 때려요? 하면서 계속 저항을 하더라고. 우리는 그때 쉬다가 말았어요. 거의 100대 맞은 것 같아, 제 생각에. 그 인간의 그 마음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가론 유다하고 똑같아. 내가 목을 메고 자살하면 자살했지 내가 왜 회개를 하냐, 이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렇죠. 그 어린애들도 그래. 교육하다 보면은 어떤 애는 그냥 매만 들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잘못했어요 막 그냥 벌벌 기회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애는 그냥
계속 맞으면서도 그냥 끝까지 입에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려고 막 뻗팅기는 애들이 있는데 자, 인간이 여기서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야, 저도 이거 계시록 읽으면서 와, 다행이다. 내가 여기 있었으면 나는 굴복할 것 같아.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빨리 엎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렇죠? 예, 땅바닥도 딱딱하게 굳으면요, 이게 뭐 얼음장보다 더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게 굳은 길거리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날 복음 전에 와야 그냥 다 튕겨나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복음 전에서 조금이라도 관심 보이는 사람 점점 없어져요. 왜? 딱딱해지는 게 마음이 다. 그렇죠. 예. 자, 이 고난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병거들과 활 쏘는 자들로 인해 당혹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탱크나 스텔스 폭격기가 아니라 실제의 병거일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무슨 뭐 얘기가만 나오면 이건 스텔스 폭격기 같다 뭐 갖다 붙이는 게 아주 유행인데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써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냥 말이에요. 말. 자, 이 시대에는 그 어떤 군인들도 기관단총이나 로켓 발사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대환란 때가 되면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은 거의 다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피크 오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피크 오일. 뭐 시사사전이나 상식사전에 보면 다 나와요. 피크는 꼭대기잖아요. 피크에 달했다 그러죠. 피크 오일. 그러면 석유 생산량이 2030년에 가면 완전히 최고에 달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하강 곡선으로 내려가요. 근데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모든 기초로서 사용된 그 석유 연료, 이런 연료들이 지금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지금 현재 존재하는 문명은 원위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요, 말 타고 칼싸움하는 전쟁으로 마치 징기스칸 때 그 싸우던 그런 방식으로 싸워요. 동방에서 이역 군대가 오는데 칼 차고 말 타고 와요. 말 타고. 예. 그래서 칼 끝으로 죽는. 그래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상징적으로 그냥 전쟁을 묘사한 거다는데 사실은 문자적으로 그런 전쟁으로 갈 것입니다. 자, 161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어휘를 사용하셔야만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정한다. 아, 이 시대에 막 스텔스기 막 이렇게 성경에다 써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날 아직도 성경에 많은 부분이 닫혀 있으며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는 한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걸쳐 교회의 모형과 예표를 발견할 수 있다. 아,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 부가 교회를 예표하고 있구나. 우리 지금 요즘 사사기 공부할 때 그 누굽니까? 룻도 교회를 예표하고 있구나. 등등등등 예표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기까지는 신비로 남아 있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비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기까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예수님의 신부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들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숨기기를 원하시는 격이 있을 경우 평범한 말들을 사용하면서도 능히 그리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를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성령의 조명으로 열어 보여주셔야 이게 예수님 얘기구나. 그 성막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엠마오로 가던 두 형제,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것을 보고 비참하게 참 실망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도중이었죠.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눈은 닫혀 있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얼마 전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3년 반 동안 보던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봤는데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지각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그제서야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았지 않았다. 성경에 관한 진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 종말에 관한 상당수 부분 내용들은 주님께서 때가 돼서 열어 보여주셔야 그게 이해가 되지, 지금은 믿는 거지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믿는 거예요. 써있는 대로.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21세기의 어휘에 일치시키고자 성경을 뜯어 고치는 대신에 그 짐승의 표가 요즘에 미국에서 그거 한다는 뭐 베리칩 아닌가? 베리칩? 성경에 베리칩이란 말이 없는데 무슨 베리칩?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술 문명을 다 제거해 버리심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언어에 일치하도록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결국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말싸움, 말 타고 전쟁하는 진짜 그런 옛날식 싸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설명하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이 몰락하면 전 세계의 교육은 어떤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세계의 교육 중심지 바벨론, 지난번에 배웠죠?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바벨론이 몰락하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이제 침몰하겠죠? 전면전이 벌어져 중동의 유전을 싹 쓸어버리면 현대의 교통 및 산업 체계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겠는가? 3차 세계대전, 하늘들에서 발생될 커다란 재앙들은 하늘의 달이 빛을 잃고 뭐 이런 현상들이 천문 현상들이 발생되면 이 지구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는가? 인간의 통신 체계를 무력화시키지 않겠는가? 아니, 태양에서 흑점 몇 개만 좀 나타나가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갑자기 뭐 통신 장애가 있을 테니까 뭐 조심하세요 하고 뭐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흑점 몇 개가 아니라 아예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정도가 흑점이 태양을 막 다 덮어버리면 얼마만큼 큰 통신 장애가 발생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은요, 이건 뭐 아차 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네. 연료 없이는 전투기들이 날 수 없다. 라디오와 인공위성이 없이는 현대전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 다 망가지고 나서 마지막 전쟁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음식과 식수가 없이는 전방 및 후방의 부대를 먹일 수가 없다. 오늘날 예언 작가들은 성경을 신문의 헤드라인에 갖다 맞춤으로써 자신과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들, 호리병 심판, 화 심판, 그리고 트램펫 심판이 있는데, 나팔 심판이 있는데,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정하신 재앙들이 지상에 임하면은요, 모든 인간의 현대 문명은 다 파괴되고 맙니다. 이로써 마지막 때는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느냐? 이때에는 말, 병거, 보병, 활, 창, 그다음에 줄을 쥐어 행진하는 군대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돼. 그래서 마지막 전쟁 모습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전쟁을 한다고. 그런데도 오늘날의 예언 작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면 인간의 기술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진흙덩이에 불과한 피조물의 허황됨과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요,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있고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 인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꼭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무기 체계나 뭐 이런 걸 사용해야만 재앙을 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해석은 하진 않지만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나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겠죠. 물론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모르겠어요. 중계방송으로 볼지 어떻게 볼지 잘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알겠죠. 자, 23과 이게 이제 좀 정말 이미 공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두어야 될 테마인데요. 그러는 동안, 즉 지상에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거죠. 지상과 달리.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은 교회 시대에 휴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자, 우리는 앞 단원에서 교회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끌려 올라가고 휴거, 문을 통해 하늘에는 문이 있다 그랬죠. 문, 그 문이 계시록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문이라 그랬죠.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하늘로 인도된다는 것을 배웠다. 주님과
정혼이죠. 결혼이 아니고 결혼은 나중에 하게 되고 정혼, 약혼 또는 정혼이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는데 고치십시오. 정혼한 이 신부는 고린도후서에 정혼했다고 써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 과정을 거쳐 결혼식을 올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보니까 하늘에서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보여요. 어린 양이 거기서 혼인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이 있는데 그 혼인을 하기 전에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 지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올라갈 때 완전한 형태로 죄 없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우리의 행한 잘못된 행실이나 이런 것이 다 불로 태워지고 정결하게 돼서 신부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 다음에 이제 혼인을 할 거란 말이죠. 그 자격을 갖추는 장소가 뭐냐?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행이 가능하라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땅에 속한 더럽고 썩을 몸으로부터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구절이 성경에 빌립보서 고린도전서에 써 있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막 문을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고 벽을 막 통과하고 셋째 하늘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몸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죠. 이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요한 1서 3장에 따르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썩을 몸이잖아요. 이거는 썩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윗집 살던 906호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 야, 엘리베이터에서 여태까지 몇 번 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는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평소 같이 지내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신 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텐데 그제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저 사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119 저기 청량리 정신병원이죠. 우리 좀 이상한 사람이 저기 교회 아파트에 사는데 하고 전화할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해준다. 왜? 예수님도 인정 안 해줬는데 창조주가 직접 왔는데 예수님도 인정 안 해줬는데 우리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하는 사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서로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유일한 그룹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냐 이 말.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아내로서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평가받는 거예요. 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갔더니 평가받을 때 뭐 예를 들면 무슨 제품 생산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한 100개 정도 내가 해가지고 올라갔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품질 검사를 쫙 했더니 불량률이 85%야. 85%가 불량률이야. 그건 뭐예요? 15%만 통과되는 거예요. 85% 다 왜? 하나님의 기준은 100% 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만 남아요.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건 100% 완전한 거기 때문에 선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땅에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막 굉장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주도적으로 육신의 죽은 행실을 한 거는 다 배제가 돼.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동기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불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테스트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은 그대로 남을 터이나 동기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냐 이거야.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청소를 왜 하냐, 밥을 왜 짓냐, 아니면 전도를 왜 돌려주냐.
아픈 형제에게 전화를 왜 걸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 왜 위해서 기도했을까? 교회를 위해서는 왜 기도했을까? 이런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순수한 동기라면 그건 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다 보상을 하지만 외적으로는 굉장히 주의 일을 많이 한 것 같더라도 그 동기가 잘못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다 배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죠. 헛되고 이기적인 동기로 행한 모든 일들은 불타버릴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나중에 다 알아서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적인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많이 섬기자. 이때 이 생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모든 선한 것들과 더불어 심판받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불의한 일 역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죄는 나중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매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뭐 심판이나 징계 같은 게 없었어. 그러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중에 셋째 하늘에 가서 그거 다 평가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아무리 무슨 상관없이 정말 순수히 주님만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뭔가 희생을 치렀는데 이 땅에서 하나도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 이게 왜? 다 나중에 하늘에 가면 다 100% 완전하게 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때에는 보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땅에서 받는 그런 그 정도의 보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보상을 해주신다 이 말. 왜? 그때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참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때 이 생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모든 선한 것들과 더불어 심판받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불의한 일 역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잘못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고 교회에서 교제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요즘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게으르고 참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소생해서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교제하면 좋은데 근데 그 형제는 왜 그러세요? 그 자매님 왜 그래요? 밤낮 그 형제 그 자매님 얘기만 해.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어때고 뭐 교회가 어째서 교회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교회지 뭐 나도 교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각자 자기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남에 대해서 하지 말고 자기 보고를 할 거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형제 너무하다. 저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심판성에 가서 완전히 남는 게 상도 하나도 못 받을 텐데 너무 불쌍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뭐 왜 이렇게 사느냐고 뭐 훈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정말 마음에 사랑하면 싫은 소리라도 가서 형제님 그렇게 살면 나중에 놀래지 마. 나 시상식 올라갈 때 옆에서 박수 쳐줄 거야. 안 올라가고 예를 들면 그래서 자극을 줘서 좀 분발하도록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섬김의 종류에 따라 5가지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 왕관 말고도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거 많아요. 우리는 예를 들면 메달만적인가요? 뭐 장려상도 있고 인기상도 있고 뭐 많잖아요.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왕관은 정말 이게 특별한 정말 상이에요. 이 5가지 왕관은 자 첫째. 하나님이 준비한 크라운. 옛날 성경이 이걸 멸류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이 크라운이기 때문에 크라운은 정확하게 왕관이 더 올바른 번역이죠. 이것은 신실한 감독에게 주어진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한 사람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말씀은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문맥이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신실하게 발휘한 사람들에게도 이 왕관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넓게 적용해 보면 나보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 10년 했는데 신앙생활 한 2년밖에 안 한 사람이 뭔가 잘 모르고 이런 분들 좀 어려움을 겪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방황하고 이런 분들에게 가서 격려도 하고 돌아봐 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책도 사주고 예를 들면 그랬다.
그것도 아마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적용을 조금 더 넓게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왕관은 생명의 왕관인데 옛날에는 이 왕관을 순교자의 왕관이라고 했어요. 왜? 죽기까지 충성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 죽기까지란 말은 죽을 각오로 하라는 뜻이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시대에는 뭐 받을 사람 별로 없네 그런 분들이 있어. 왜요? 아니에요. 왜 이 시대에는 순교당할 정도로 지금 하는 사람들이 뭐 몇몇 나라나 있어요. 뭐 중국도 요즘은 뭐 문명 국가가 좀 됐는지 잘 안 죽이잖아요. 선교사들 그냥 감시만 하지 잘 안 죽인다고요. 그렇죠? 뭐 아직도 뭐 아랍 일부 국가에서는 뭐 이제 순교자가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럴 정도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주님을 섬긴 사람에 대한 얘기지 꼭 죽은 사람에게만 이 왕관을 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자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시험을 이겨내기까지 그러한 자들에게 준다. 거기 보면은 경경 구절 끝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승리했다. 이럴 때에도 생명의 왕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관이 때론 순교자의 왕관이라고 불리나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어 성경의 전치사가 unto death 이렇게 돼 있어요. 승리하리라고 하셨지 그 죽음으로 in death, 진짜 꼭 죽어야만 주신다는 뜻은 아니다. 영어 전치사를 볼 때 이겨내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 죽기까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세 번째, 썩지 않을 왕관이라고 하는 왕관이 나오는데 이 왕관은 뭐냐? 이것은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고 몸을 성령님의 통제하에 잘 관리하는 자들이 받을 보상이다. 이걸 절제하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잠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먹는 것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돈을 아껴서 쓴다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성령의 통제하에서 적절하게 관리해서, 그렇죠?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왕관을 준다. 여러분들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상을 타죠. 그렇죠? 남들처럼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런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둘 리가 없죠. 잠도 줄이고 남들 쉴 때 연습하고, 그죠? 막 체중 관리도 해서 딱 먹을 것만큼만 먹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절제 있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도 올림픽에서 상을 타듯이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네 번째, 기쁨의 왕관인데요.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을 이겨온 자들에게 주어진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이 옆에 항상 같이 서서 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 같이 배석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잘 읽어보면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급을 받을 때 이들 구원자들도 함께 할 것, 즉 배석한다 그러죠. 배석하게 된다. 예를 들면 훈장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뭐 아내나 그 부인 자녀들도 옆에 딱 배석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선교사 여러분들이요, 해외에서 수고하실 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에 지친 사역자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하실 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왕좌 주위에 모일 때 우리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과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했던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걸 기쁨의 왕관이라. 다섯 번째, 의의 왕관. 의의 왕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써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재림을 사모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재림만 사모하면 다 주냐?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 그러니까 주님을 나타나기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도하고 막 사모하는데 동기가 뭐냐 이거죠. 동기가. 이 세상 신앙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주님, 저는 그냥 빨리 오셔서 뭔가 좀 그냥 한나라에 가서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거는 상을 못 받아. 이런 자세로는 그거는 상 받는 조건이 아니야. 예, 보세요. 이는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바울이 나는 상 받는데 너희도 받으려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왕관을 당연히 받으리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왜? 아니, 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니까.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이 상금만은 받을 것이다. 왜? 매일 주님 오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조건이 있냐?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있다.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보다 하늘이 너무너무 좋더라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너무너무 길도 황금길이고 막 대문도 진주문에다가 뭐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정말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곳에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주님께서 오셔야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골치 아픈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있다는 기대감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현실 도피. 주님이 오셔야 내가 이 모든 골치 아픈 거 싹 떨어버리고 편하게 갈 텐데, 물론 복된 소망 안에는 이러한 해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되게 섬기는 가운데 탁 휴거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죠. 하늘나라도 가죠. 현실의 모든 복잡한 문제로부터도 당연히 해방받는데,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이 왕관은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성경이 하늘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하늘나라 가면 너무너무 좋대. 거기 가면 맨션도 있고 예수님이 나의 처소도 예배 놓고, 그 하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늘에 있는 그 좋은 환경만 바라보고 가면 되겠냐 이 말이지. 그래야 왕관을 얻을 수가 있다. 성경의 문체로 보아 주님께서는 의의 왕관을 받을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수연하시는 것 같다. 왜?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하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상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을 걸 보니 아마도 1대1로 하나님께서 직접 수여하시는 게 아닌가. 어떤 상은 그렇죠. 딱 졸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가 딱 받은 다음에 이하동문 쭉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이 상은 뭐 특별한 상인지 1대1로 주님이 다 주시는 것 같다. 추측입니다, 물론. 네. 자,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왕들의 왕 되신 분께서 우리 같은 자들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노. 이 땅에서도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왕관을 머리에 쓰는 거는 그저 뭐 주일학교 때 그냥 왕관 쓰고 사진 하나 찍는 것밖에 없을 텐데, 아니면 모르겠어요. 놀이동산에 나가서 찍은 왕관 하나. 왕관을 감히 뭐 꿈이라도 꿔보나요? 예, 그런데 아니 왕 중에 왕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신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만약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죠? 감히 죄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써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감격하는 거죠. 이 외의 다른 여러 가지 보상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메인, 핵심, 아주 제일 중요한 보상이고요. 그렇죠. 금메달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협회장 무슨 금일봉 누구 금일봉 해가지고 또 잔뜩 받잖아요. 또 다른 상도 있고.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보상들도 있다. 성경에 따르면 인내로 고통을 감내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자들도에도 상을 주시고요. 보상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도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실했던 자들도 주시고요. 옛 방식의 선한 행실들도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신성교리를 신실하게 선포하고 옹호하는 자들에게도 주시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이 일은 잊어버리지를 않으셔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에 가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가 다 보상해 주셔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셋째 하늘에 가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재능과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실 왕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권위가 결정될 것이다. 한 도시를 다스리든 아니면 다스리지 못하든 5도시를 다스리든 그러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운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문화의 비유라고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이 구절에서는 한 귀족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다시 돌아와 왕국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귀족의 백성들은 이분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거절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에 귀족이 돌아와 그가 없는 동안 자신을 신실하게 대변한 그 종들에게 도시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었다. 주목할 것은 이 신실한 섬김이 그 귀족을 미워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일을 하지 않은 악한 종은 보상을 잃었으나 왕국에서의 삶과 지위는 잃지는 않았다. 자, 반면에 그 귀족을 미워한 백성은 죽음에 처해졌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이야기죠. 비록 보상을 잃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종으로서의 삶이 신실하지 못했다. 핑계야 뭐 먹고 사느라고 했든지 뭐 게을러서 그랬든지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그랬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든지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이 땅에서의 왕국에서의 삶과 지위는 즉 구원에 관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겠으나 문제는 뭘까요? 보상, 아까 얘기했죠. 상급, 이것은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안 계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럼에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주시게 될 보상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아이 설마 내가 서울시장 되겠어? 뭐 내가 설마 뭐 청주시장 되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청주시장이 될지 진천시장이 될지 뭐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하여간 한 도시든 2도시든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주실지 모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도시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과연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렇게 문자적으로 성경 설마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그런 도시의 왕이, 그러니까 도시를 다스릴 때도 그 다스리는 자를 왕이란 용어를 써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조그만 땅이지만 막 31개 도시에 31명의 왕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은 도시국가 형태로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국의 왕도 있지만 앞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어진 서신은 모든 교회들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된다. 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보상들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보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구약의 역사를 추적하며 확인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약속을 했나 보십시오.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리가 주어진다.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리를 주겠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읽었죠. 이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며 아담의 타락 당시 상실된 위대한 축복들이 문자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준다. 아담이 타락해서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게 차단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교회에 이기는 자들 서머나 교회에서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으려 하는 약속이 주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슬픈 무덤 곁으로 인도되며 더 나아가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고 기록된 차가운 명단으로 가득 찬 창세기 5장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으려 하는 약속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첫째 사망, 우리의 뭡니까? 육체의 사망. 둘째 사망, 우리의 혼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사망.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 세 번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의 축복이 약속된다. 이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로 이끌며, 자, 감추인 만나,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사건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런데 시편 78편 25절에 가니까 이게 천사의 음식이라고 돼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천사의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천사들처럼 될 거라고 성경에 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과의 차이점도 있지만 또 유사점도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기적같이 공급받은 사건을 상기시킨다. 우리 역시 주님의 상에서 함께 정찬을 먹는 영예를 누릴 것이며 그분의 왕국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영광을 누릴 터이니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냐. 자, 네 번째 이기는 자들에게 왕관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왕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 우리가 이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살펴보게 된 계기는 우리가 도시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한 도시, 5도시라고 성경에는 고울이라고 했나요? 시티. 그런데 과연 그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거냐 아니냐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목적으로 지금 성경을 쭉 찾고 있는 중인데, 자, 과연 문자적으로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자. 자, 주님은 말씀의 주체죠. 주님이 지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내가 곧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5,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다니, 왕.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자, 계속해서 밑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구절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왕들은 이 시대의 왕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의 왕들은 이 교회 시대와 환란 기간에는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탄의 신하가 될 왕들 말고, 그렇죠? 예. 계속해서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당연히 5절에 나와 있는 왕은 우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왕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고 이런 건 없죠. 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신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왕이 됐다. 이로써 이기는 자들이 왕들의 통치자이신 분의 영도하에 천년 왕국 동안 도시와 민족들을 다스리게 됨이 분명해진 셈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에서 왕 노릇한다고 하는 게 그냥 상징적으로 뭐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리는 정도 아닌가?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왕 노릇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 사회교회에는 제사장의 사역들이 약속되었다. 이는 구약시절의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에 해당된다. 이 진리가 문자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은 지금 살펴본 계시록 1장에서 동일한 구절에서 확인된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아까는 왕이 됐고 지금은 제사장. 그러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천년왕국의 경배는 새로 재건된 성전과 새로 제정된 제사에 수반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직접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행이 되는지 그 예배의 절차가 쫙 나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보조 사역자로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 보세요. 앞으로 이 약속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이 경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 천년왕국이 됐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야. 그러면 제사장을 보필하는 것이
대제사장을 보필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였다는 것을 구약시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의 그 경배 방식으로 경배를 받으실 때 우리도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게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죠? 여섯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전 안에 상주할 자리가 약속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누렸던 그 시기에 해당된다. 천년왕국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하에 도시와 민족을 다스리며 섬기는 것은 엄청난 영예임이 틀림없으나. 그렇죠. 천년왕국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대한민국의 어느 한 도시를 다스리는 왕으로 직접 통치한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명예이고 영광이기는 하나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영예라고 하겠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왕도로 타다가 또 언제 예루살렘을 갈 거냐.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행정구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다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1월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1월 달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1월 달이 뭐 극동아시아다 그러면 뭐 한국, 일본, 중국이 1월 달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표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뭐 동남아시아에 뭐 몇 개국이 가고 3월 달에는 뭐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4월 달에는 또 누가 가고 5월 달에는 남미가 가고 6월 달에는 북미가 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12개의 지파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별된 이 세상의 모든 권역의 사람들이 매달 자기에게 해당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올라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도 1월 달에 해당된다 그러면 1월 달에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가서 그때 뭔가 특별한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지금 이분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추측하는 거죠. 일곱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보상이 약속되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뭐 물질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인 것은 분명하긴 한데 이 마지막 시대의 경우에는 사실은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뭐랄까요 방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시대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정말 제대로 한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단지 어떤 땅을 다스리거나 심지어는 성전의 자리를 확보하는 정도가 아닌 믿을 수 없는 정도의 큰 약속. 과연 이런 약속을 왜 하셨을까 정도인데 뭐냐.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까지.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왕좌에 떡하니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예수님 옆자리에 앉혀주신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엄청난 얘기네요. 자, 글쎄 아마 주님의 오른편에 단 1시간만이라도 앉도록 초대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초청을 실제로 약속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왕 옆에 한번 앉아보셨나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옆에는 못 앉아본 것 같으네. 근데 외국 대통령 옆에는 몇 번 앉아본 것 같아요. 통역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옆에 앉았던 노태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더라고. 옛날에 이제 통역할 때는 이제 높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 지금도 요번에도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통역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 밥 먹을 때도 보면 그 뒤에 앉아서 소곤소곤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때는 밥 못 먹지. 이제 끝나고 혼자 따로 가서 먹겠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했나 내가 박태준 씨라고 얘가 포항제철 그 회장했던 사람 통역을 했는데 아이 밥 좀 잡수시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밥을 안 잡수시고 대한민국 뭐 이
경제발전사를 그냥 새마을운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1시간 넘게 밥을 안 잡수시고 아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아첨을 떨면서 아이고 회장님 이런 명강인 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난생 하면서 또 한마디 하고 그래서 그거 뻔한 얘기 그거 뭐 안 해도 되는 얘기 다 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밥 먹는 1시간인 줄 알았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나는 밥도 못 먹고 있다. 나중에 끝나고 나가지고 구석진데 가서 겨우 갈비탕 하나 얻어 먹고 갔는데 어쨌거나 그 높으신 양반들 옆에 앉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전. 그래서 누가 옆에 앉느냐 그거 따지느라고 막 잘못하면 옛날엔 전쟁도 나고 그러잖아요. 막. 자, 요번에도 시진핑이 정중앙에 앉고 시진핑 옆에 누가 앉느냐 이게 딱 보니까 막 그 옛날에 시진핑보다 먼저 중국 최고 통치자였던 사람 두 사람 뭐 후진타오하고 그또 누구야? 그 두 사람 옆에 딱 앉았죠? 다른 사람 거기 옆에 접근 못해. 지금도 뭐 김정일 옆에 김정은 옆에 누가 앉느냐 해가지고 서열이 2위다 3위다 밤낮 그거만 하고 앉는. 어쩌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뭐 저는 뭐 절대로 앉을 일이 없으니까 뭐 저기는 생각 안 하지만 이런 영예까지 받을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부러워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난 구원받았어.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 하나면 족한데 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고 그냥 하늘나라만 가면 되지 이 땅에서는 또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나중에 가서 막 다른 사람들 빰빰빰빰 하면서 막 탁 해가지고 막 매달 따는데 그냥 옆에 가지고 박수만 치고 앉았고 꽃다발만 갖다 주면 그 얼마나 거기서 참 이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연 이 놀라운 축복들을 갈망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묵상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서 7 교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들 교회들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각 시대의 어려운 여건에 상응하고 있으면 매우 흥미롭다. 그러니까 각 시대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긴 자들에게는 다 보상이 따른다 이 말이죠. 각 시대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풍요로운 대로 다 어려움은 있잖아요. 그렇죠? 6.25 때 정말 절실하게 아주 막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고 이 땅에서 풍요롭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삶을 집중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맞게 보상하고.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바깥으로 내몰아내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죠. 따라서 이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다스리는 자의 자에게는 다스리시는 권능자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것이 약속된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정말 주님에게 마음을 완전히 다 드리지 아니하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것도 많고 하여간 물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쾌락도 많고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마음을 주님께 100% 드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사니까 그런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제일 가까이 옆에 두고 싶어 하신다고 해석을 했네요.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실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요한 2서 7절 8절에서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신실하게 꾸준히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해놓은 그것들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게 된다. 상급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잘 나름대로 상급을 쌓아놓았는데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다 까먹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까먹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해놓은 것들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게 된다. 구원은 주께 속해 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일이 모두 불타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 손 치더라도 다 타버렸다 정말. 그런 손 치더라도 자신의 혼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왜? 불가운데 구원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서 선물이니까. 선물을 빼앗기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서 서서 불 가운데 타고 있는 자신의 일들을 보며 이러한 주님을 위해 보답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는가. 다른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서 그렇죠. 장려상이라도 받는데 하여간 뭐 참가상이라도 받는데 뭐라도 받는데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고 물질이고 뭐고 싹 다 낭비하고 와가지고 누구 말 맞다나 그냥 구원은 달랑 받았는데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경우에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하는 거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보상이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상이라고 했죠. 따라서 모든 선한 행위를 위한 내적 동기는 우리와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소유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점점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점점 친해지고 그렇죠. 예. 우리의 행위 또는 일이 그분의 눈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면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해버리면 그거는 뭐 아예 대상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글쎄요.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이거 반칙이네, 규칙 위반이야, 법대로 하라 그랬는데 법을 안 지켰네.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은 정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달리기 시합해가지고 1등 딱 들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아니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CCTV를 리플레이 시켜가지고 쫙 보니까 뛰다가 4레인으로 뛰어야 되는데 뛰다가 실수해가지고 5레인을 침범을 해가지고 반칙한 게 들통나면 나중에 이거 다 무효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 또 그 운동 뭡니까 약물 복용해가지고 근육 강화제 먹고 해가지고 막 1등 했는데 나중에 그 들통나면 다 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일치, 법대로 해야 되며 상을 받으려면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배우자 혹은 친구들이 행한 것에 대해 보상받지 않을 것이다. 옆 사람 지켜보지 말라. 우리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와 기준과 규례와 규범을 제시하고 성경에 제시된 진리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면 결국은 복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록 다른 사람이 행동하도록 내가 만약에 권면했다면은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동, 무브먼트, 성령운동 합시다. 성령운동 합시다. 성령님이 환영합니다. 막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계시를 봐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꿈 같은 사람의 기초 위에 뭔가를 세우고 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것만이 보상을 받게 된다. 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고 거기에 어긋난 것들은 다 뺀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아무리 많이 잘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 말씀에 어긋나는 거면. 그렇죠? 오늘날 사역자들은 목사에게 권위를 두라고 혹은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을 따르라고 혹은 자기 지역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침으로써 성도들로부터 보상을 빼앗고 있다. 주님을 섬겨야지 목사나 사역자나 무슨 영적 리더나 뭐 단체의 자기 상관이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라고 구속받은 자들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바란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실 때에 각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다음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다른 사람 아니고 자기 행위에 따라,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는 과거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시점에서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보상이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있는 거냐 내가 아니냐. 그렇죠? 양이나 무엇을 했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해놓은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되게 섬겨왔다면 잃지 않도록 하자. 오히려 충만한 보상을 받도록 우리가 가야 할 코스를 끝마치도록 하자. 바울은 끝까지 달렸다. 다가오는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의 신실한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예와 특권과 권위 외에도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이 시험을 통과한 후 영예가 수여될 때 있을 위대한 경축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이 지상에서 희생하며 주님을 저렇게 뜨겁게 저렇게 잘 섬겼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환호할 때 그 박수소리, 그 영광스러운 순간 기억해보라.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독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독자죠.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사역자가 우리에게 고면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발 앞에 던져드릴 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관을 씌워줬는데,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5가지 왕관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한 가지를 내가 썼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염치가 없어.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인데 주님이 받으셔야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되냐? 그래서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다시 던져드렸다.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4장 10절에.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 던진다는 얘기는 건방지게 막 집어 던진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막 이러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대학이나 뭐 이렇게 대학원 졸업식장에 가면은 자녀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모자, 옷도 벗고 막 해가지고 어머니 입히고 막 관도 이제 뭐 관이 아니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사각모 같은 것도 어머니 딱 지어서 이게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뭐 부모님 덕분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게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신 건데요 하고 다 돌려드리는데 그때 주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는가 그 순간을 맞이하고 싶지 않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배를 단순히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이 경축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이 시상식에 참여를 해야지 관중으로 멀리 서서 그냥 박수만 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많은 왕관으로 그분께 관 씌우라. 이 찬송가가 있어요. 많은 왕관으로 그분께 관 씌우라. 이런 노래가 천상의 합창단에 의해 울려 퍼질 때 영광의 왕께 씌워드릴 우리 각자의 왕관들을 모두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 성경 구절은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이 다 주시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주께 하듯. 너희 상속유업의 보상을 누가 줘요?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사장 섬긴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을 섬긴 거였고요. 집에서 가족들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주님을 섬긴 것으로 보상이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이 주제, 셋째 하늘에서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에는 7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셋째 하늘에서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가 아직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은 싹 불로 태워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실은 보상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를 입히셔서 마치 결혼식장의 신부가 웨딩드레스 하얀 걸 입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테마인데 성경 구절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에요.
정말 꼼꼼하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필요하시면, 근데 옛날 성경에서 좀 그런데 성경 구절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인쇄를 안 했는데, 옛날에는 이 성경책에다가 요 성경 구절들을 다 성경을 찾아가지고 부록으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5, 60페이지짜리. 그러니까 모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다 찾아놨었어요. 근데 이 성경, 이거 이제 재판을 찍으면서 이것은 성경 구절을 다 고쳤는데 그 수많은 성경 구절을 또 다, 그러니까 제 5판으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뭐 여건에 따라 각자 다르겠지만 주어진다면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은 정말 은혜롭고 의미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주제는요, 이삭 줍기라고 합니다. 이삭 줍기, 이것은 환난 성도의 휴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충성된 자들이 또 보상을 받아. 그게 이제 환난 성도의 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 자,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드디어 돌아와요. 7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는데, 매를 맞았는데 드디어 효과가 나타났네. 드디어 효과. 그래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 25, 26 세 과를 합니다. 다음 주에 아마겟돈과 재림을 위한 준비. 이 지상에서 적 그리스도를 수반으로 하는 그러한 이방 왕국들을, the kingdoms of the world, 세상의 왕국들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다 멸하셔야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죠. 그래서 아마겟돈과 재림을 위한 준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